Slava tebi, Kriste Bože, kralju slave vječite. 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reče Isus svojim učenicima: budite milosrdni kao što je Otac vaš milosrdan. Ne sudite i nećete biti suđeni. Ne osuđujte i nećete biti osuđeni. Praštajte i oprostit će vam se. Dajte i dat će vam se. Mjera dobra, nabijena, natresena, preobilna, dat će se u krilo vaše. Jer mjerom kojom mjerite, vama će se zauzvrat mjeriti.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매우 기쁜 저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 모였기 때문입니다. 순례 조직 책임자와 인솔자, 평화의 센터 담당자들, 기도 단체장들 등이 이 국제 피정에 함께 참여하고 오늘이 그 첫날을 여는 미사이기 때문입니다. 또 메주거리 자선 단체장들 등등을 위한 국제 피정을 시작하는 미사입니다. 약 270명의 기도 단체장들이 참여했는데 전 세계 39개 나라에서 참여하셨습니다. 우리는 2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2년 전에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 피정을 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고향집에 돌아온 것입니다. 어머니가 계신 고향집에 돌아왔습니다. 메주거리에 성모님이 계시는 곳, 그것은 우리들의 고향입니다. 우리들의 어머니 마리아, 우리들의 어머니 평화의 모후가 우리들을 기다려 오셨습니다. 올해 이 국제 피정의 주제, 특히 올해 저희가 정한 이 국제 피정이나 모든 모임의 주제는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배워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루카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용서하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용서할 때 용서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도록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부당한 것입니다 라고 하죠. 하지만 그 부당한 것을 용서하는 것, 이것은 새로운 부당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러한 부당함을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가 나약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용서에 관해서 여러 다양한 의문들이 있습니다. 용서에 관계된 의문들입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 잊어버릴 수 있을까? 등등. 이것은 분명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용서 말입니다. 이 용서라는 주제에 관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도 초대하고 계시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들 용서해 주십사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가르침인데 형제자매 여러분, 이 용서라는 가르침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다. 또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느님은 의로우신 분, 정의로우신 분이다. 심판자시다 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분은 심판자이시기도 합니다. 하느님은 최후의 심판자이십니다.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약 5분만이라도 하느님이 된다면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만들어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한 하느님, 단 5분만이라도 하느님이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러나 하느님께서 만들어주신 그것에 대한 유일한 심판자, 판단하시는 분은 하느님 그분이십니다. 우리들의 척도가 아니라 하느님의 척도에 의해서 하느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의 척도대로 그분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정의로움의 잣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가끔은 우리들의 이익이나 관심 때문에 이러한 척도가 바뀌기도 합니다. 하느님 관점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99마리의 양들을 내버려두고 길을 잃은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 하느님의 의로움입니다. 길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 잃은 그 양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 한 마리 정도 문제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용서, 자비. 그런데 동물이나 그 외 다른 것들, 자잘한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즉 동전 한 입을 잃은 것에 관한 비유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나는 하느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찾아서 데리고 왔을 때, 즉 그것을 찾았을 때 거기서 야단치거나 꾸지람하지 않습니다. 왜 제대로 쫓아오지 않았느냐, 왜 길을 잃었느냐라고 야단치지 않고 기뻐하면서 어깨에 등에 지고 기뻐하면서 되돌아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척도는 매우 다릅니다. 전혀 다른 방법으로 처신합니다. 하느님의 정의는 자케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자케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이해합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비난합니다. 그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자케오의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그는 죄인이기 때문에 라는 인간의 척도를 보이는 복음 말씀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의로움 정의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집에 들어가십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십니다. 자케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 하느님의 자비와 도움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또 당신들의 스승은 죄인들과 음식을 먹는다라고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비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픈 이들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즉 아픈 이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인가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용서해야 합니까, 신부님? 저는 그 한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제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성모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주십사라고 청하라고 했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다면 그 사람을 위한 사랑을 주십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저는 그 사람을 증오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단지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서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말을 잘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할 수 없다. 미워하지 않는데 용서할 수 없다. 자, 여기에는 사랑이 문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사랑. 그렇다면 어떤 사랑을 지녀야 할까가 문제입니다.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조건적인 사랑,
남아있을 수도 있고, 한계가 있고, 약한 사랑에 남아있을 수도 있고, 조건을 내거는 사랑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인사를 하면 나도 인사하지 않을 거야. 당신이 나를 방문하지 않으면 나도 방문하지 않을 거야.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도 사랑하지 않지라는 이런 상업적인 사랑, 비즈니스적인 사랑, 이런 조건을 수반한 사랑, 내가 그 사람에게 이런 조건을 거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숙하라고 초대하십니다. 사랑 속에서 성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성숙하라는 초대입니다. 사랑, 인간적인 조건을 내거는 사랑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 속에서 성숙하라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자유로운 사랑 속에서 성숙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비하신 아버지를 등장시키면서 그렇게 자비로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은 우리들의 나약함과 죄를 보십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사랑은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약하다고 그것을 보고 머물지 않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들의 행동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착하다고 해서 더 사랑하시느냐? 우리가 과오를 저질렀다고 해서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하느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사랑은 태양과 같다고 했습니다. 항상 빛을 발합니다. 하느님은 항상 사랑하십니다. 이유는 정말 이것은 중요한 것인데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죄 없는 완전 무결한 사람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불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조금은 모자라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숙하도록 초대하셨습니다. 거룩함 속에서 성장하도록 조금은 모자라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사랑에 척도로 사랑하도록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성녀 파우스티나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자비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그 자비하신 성심을 세상에 전하라고 했습니다. 자비한 성심을 전하라고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자매 여러분, 성모님께서는 하느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기도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비신자들, 하느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이면서도 하느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느님의 자비를 알지 못하고 신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자비하신 아버지의 비유 속에서 그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집에 살면서 아버지를 돕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아버지와 동락하면서 아버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부성애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용서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사람을 위한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을 충만히 지니고 계시고, 큰아들을 향한 사랑도 가득 차 있었고 작은 아들을 위한 사랑도 똑같습니다. 큰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그의 사랑은 약했습니다. 조건적이었습니다. 작은 아들, 즉 동생이 돌아왔을 때 이 형은 집으로 들어가서 동생을 포옹하지 못합니다. 사랑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는데 어찌 우리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느냐? 길을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는데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느냐?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잔치를 엽니다. 기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손가락질을 합니다. 누군가가 회개를 했을 때 당신 회개했어? 그래서 지금 성당에 다니는 거요? 하지만 당신 옛날에 이렇고 저렇고 저랬지?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배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시선을 당신의 성심으로 들어 올리시면서 당신의 성심을 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국제 피정 중에 바로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심 알기입니다. 이 국제 피정 동안 예수님의 성심 알기, 예수님의 사랑 알기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는 지금 미사 성제를 봉헌하고 있는데 성모님께서는 미사 성제를 중요히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에 숨겨져 있는 성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사랑을 주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쪼개지는 성체 성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위한 양분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음식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그분의 사랑을 기념하는 것이 미사 성제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의 짐으로부터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분, 우리들의 죄의 등짐을 없애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체를 영하기 전에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여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네, 죄의 등짐을 없애주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대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기꺼이 희생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희생의 가치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을 구하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사랑은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이 위대한 사랑을 우리는 성체 성사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이 미사 성제를 중요시 여기셨고 성체 조배를 하라고 하셨고 십자가 조배를 하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깨달으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사리오 기도를 봉헌합니다. 그리고 자비심의 묵주 기도를 봉헌하면서 하느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깨닫습니다. 매달 한 번씩 고해 성사를 받으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깨달으라 하셨고 자비와 용서를 깨달으라고 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녁 저는 이런 질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바오로 성인께서는 고린토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협소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나치게 좁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넓으냐 넓지 않느냐 그것은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드러난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를 비판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판단하지 말라, 단죄하지 말라 했습니다. 누군가 잘못했을 때 혹은 누군가 잘못한 어떤 스토리를 소문으로 들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그를 판단하는가? 단죄하지 말라. 그러면 단죄받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협소하고 좁쌀만한가? 그것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드러납니다. 나는 어떤 마음을 지녔는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내가 미사에 참여하고 성체를 형하고 기도하고는 하지만 내 마음이 정말 성숙하고 있는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성령께 기도합시다. 우리들이 눈을 뜨게 해주셔서 진리를 보게 해주십사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그러한 영적인 성숙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십사 청합시다. 성령께서는 그 제자들을 성숙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변화되지 않았지만 조금씩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들은 눈을 뜰 수 있었고 몇몇 가지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께서는 수십 년 동안 우리들을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쪽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닫혀 있을 때가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블럭되었을 때, 우리들의 마음에 사랑이 부재할 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미움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합니다. 증오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마음의 증오가 마음을 지배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께서는 수십 년 동안 평화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모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저녁 이 자리에 모인 우리도
성모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오늘 저녁 이 자리에 온 우리도 성모님의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배워라 라고 하셨습니다.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